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성경의 큰 흐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쉬운 말로는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신약, 구약 얘기를 쭉 하다가 이제 에베소서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의 1장에서의 핵심적인 내용은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의 생명을 나누어 주시는데 그 나누어 주심의 결과가 무엇인가? 그 결과는 바로 그 아들의 몸인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것이고 하나님의 충만함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래서 이 1장 23절에 바로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을 충만케 하신 자의 충만이다. 이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제 2장에서는 이제 1장은 이 전반적인 하나님의 그 뜻과 목적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 나누어 주심의 그 목적이 무엇인가? 그리고 나서 이제 그것을 이루는 과정을 이제 2장부터 설명을 합니다. 이제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할 때 그러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사람을 창조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타락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먼저 타락한 사람을 구속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에베소서 2장 1절과 2절을 보게 되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기에 하나님의 생명을 나누음 받아서 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하나님의 충만함을 나타내야 되는데 타락했기 때문에 타락의 의미로서 허물과 죄로 죽었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람이 타락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타락했을 때 바로 하나님은 이제 타락한 사람을 그분의 긍휼과 큰 사랑으로 먼저 구원하십니다. 은혜로 구원하시죠. 이제 사람이 타락했다는 뜻은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도 구원받기 전에 타락의 그러한 상태 가운데 살았는데 2절부터 보니까 그때 너희는 너희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어 있었을 때 우리의 상태는 어떠한 상태인가? 오늘 보니까 이 세상의 풍조를 따랐다. 바로 우리가 타락했다는 증거는 바로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생활은 이 세상의 풍조를 따랐다. 이 세상의 풍조는 이 세상의 어떠한 흐름, 이 세상의 유행을 따라 이 세상에는 어떤 하나의 흐름이 있습니다. 유행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 그 흐름을 따라 그냥 죽은 듯이 이렇게 흘러가죠. 우리가 종종 이렇게 개울가나 이런 데 보면 나무 잎들이 이렇게 떨어져서 나무 잎은 그 나무에서 이제는 생명이 끊어진 거죠. 떨어지니까 물에 딱 개울가에 떨어지면 그냥 그 흐름에 따라 갑니다. 그러나 이 살아있는 물고기들은 종종 이렇게 그 흐름을 거슬러 이렇게 올라가죠.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다 죽었기 때문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 세상의 풍조, 이 세상의 흐름, 이 세상의 그냥 유행을 따라 그냥 흘러갑니다. 교육도 하나의 유행이 있고 문화도 하나의 유행이 있고 생활의 방식도 정치도 하나의 유행이 있어요. 그냥 다 그냥 유행을 따라갑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죽은 자들을 영적으로 죽은 자들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불순종 아들 가운데 역사는 영을 따라, 즉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살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 공중 권세 잡은 자는 바로 악한 영들의 전체 총체를 말하죠. 우리 육신 안은 귀신들이 붙어서 우리를 이끌고 가고 우리 배후에는 악한 영, 미혹의 영 이런 영들이 늘 우리를 시험 들게 하죠. 또 마귀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러 역사하는 이게 모든 악한 영들의 총체의 지배에 붙잡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타락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들이 그런 걸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다 악한 영에 붙잡혀 그들의 이끌려 사는 것이 타락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또 세 번째는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다 그 가운데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여기 세 번째 특징 보니까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 타락한 사람 육신 안에는 정욕이라는 게 있죠. 정욕이라는 게 있어서 이 정욕의 부추김에 의해서 모든 사람은 이끌려 삽니다. 그래서 아까 이 세 가지의 기본적인 어떤 모습이 있어요. 바로 이 세 가지의 모습이 바로 타락한 사람을 특징하는 모습들입니다. 어쩌든지 이 특별히 세 번째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고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서 결국 우리는 뭐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 있는 모든 사람들은 결국 진노의,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될 수 있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좀 무서운 말이죠. 어쩌든지 타락한 사람의 특징을 이 세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은 이 타락한 사람을 어떻게 해요? 먼저 구원해내야 돼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먼저 창조한 사람한테, 하나님이 서로 아담을 창조했잖아요. 사람을 창조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어떤 권리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다스리고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누리는 기본적인 어떤 하나님에 대한 권리를 갖고 있었는데, 그 창조된 사람이 다 타락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할 수 없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권리를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은 그 권리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한 사람을 택하셨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국민을,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원했습니다. 우리도 우리 대한민국, 우리 국민이죠. 국민이라는 것은 바로 이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을 누릴 수 있는 법적인 권리를 가진 사람입니다. 시민권자라는 거예요. 시민권자. 우리가 시민이면 종종 외국인들은 이게 비자를 받아야 되고 대한민국 시민이 아니, 국민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법적인 권리를 누릴 수 없는 것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국민인, 하나님 백성인 누구를?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이제 불러내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국민으로 삼으셔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그 국민에게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런데 이 타락한 사람의 특징이 세 개가 대부분 이 타락한 육체에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아까 이 본질상 자녀는 뭐 육체의 정욕을 따라 행하고, 그러니까 결국 공중곳에 잡은 악한 영들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풍조, 흐름, 세상의 유행을 따라 죽어가는 사람처럼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의 특징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국민으로 이들을 불러내셔서 이제 그들에게 근본적인 문제가 되는 이 육체를 어떻게 제거를 해야 돼요. 육체 안에 죄가 있으니까, 사단이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육체를 제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시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한 게 무엇이냐? 아브라함을 통해서 생긴 이스라엘을 위해서 요구한 게 무엇이냐?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구약에 할례가 나와요. 왜? 모든 근본적인 문제는 뭐예요? 우리 이러한 타락한 육신을 통해서 바로 세상 유행을 따라 살죠. 악한 영한테 붙잡혀 있죠. 오직 정욕을 위해서 살게 되니까 이 근본적인 할례, 육체를 제거하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백성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창세기 17장 이렇게 그냥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말을 하죠. 10절부터 읽어보니까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하는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그 권리를 하나님 백성들에게, 국민들에게 주기 위해서 바로 그것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했던 이 육신을 다 제거하라고 할례를 요구하는데, 바로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들의 첫 언약이 할례입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바로 우리가 육신을 처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과 사역을 할 때 육신에 대해서 진짜 말을 많이 합니다. 왜? 그것은 구약의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그 영적인 언약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입니다. 왜? 그 하나님의 언약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길을 갖는 거예요. 그 누릴 수 있는 길이 뭐예요? 구약에서는 할례를 받아라는 것이고, 신약에서는 바로 우리가 육신이 처리되는 것이다.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권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할례 받은 자, 할례 받지 않은 자, 그래갖고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이 있었어요. 그 율법에 또 결국 율법이 주어지죠. 결국 그 율법을 통해서 이제 이방인과 유대인이 구별되는데,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의 핵심적인 것은 할례를 받았느냐. 그래서 할례 받아. 되게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우리 저 유대인들은 할례 받았고 이방인들은 할례 받지 않았다. 그런 차이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역시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할례를 받지 않은 자들이죠. 구원받지 않았죠.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았을 때 우리의 상태를 12절에 설명을 합니다. 12절에 보니까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는 소망이었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었더니, 우리가 할례라 관계없는 삶을 살았죠. 우리 마음대로 살았죠. 타락한 상태에 간 것. 그럴 때 우리의 상태는 정확하게 그리스도 밖에 있었죠.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니까 그리스도의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는 사람이었고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는 관계가 없는 외인이었고 세상에는 결국 우리에겐 소망이 없었어요. 결국 하나님도 없었죠. 바로 우리가 그런 상태 가운데 있었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하여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시는 겁니다. 참 놀라운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무엇을 하고, 하나님은 큰 사랑이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할 때 우리 사람을 사랑하죠. 근데 사랑보다 더 큰 것이 있는데, 더 큰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국률입니다. 이 사랑이 쭉 변하지. 사랑은요, 그래도 여러분 알죠? 사랑은 어떠한 조건 같은 게 어느 정도는 있어요. 우리가 우리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내가 낳기 때문에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다른 사람을 좋아할 때는 나하고 어떠한 맞는 부분이 있으니까, 나하고 또 아주 걸맞는 비슷한 부분이 있으니까 좋아하게 되죠. 근데 국률은 그렇지 않아요. 국률은 우리의 상태와 관계없이 베풀어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큰 사랑도 있지만 그 큰 사랑 깊은 곳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국률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국률이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그 큰 국률로 우리를 크게 사랑하셔서, 이런 상태 가운데 있는, 진짜 하나님 보면 이 세 가지의 특징, 아까 세상 유행을 따라 살죠. 악한 영한테 붙잡혀 있죠. 또 오직 육체의 정욕을 따라만 살죠. 그게 이쁘겠어요? 절대 이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 좋아하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은 큰 국률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2장에 보면 4절과 5절에 이런 표현이 있죠. 이제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이런 단어는 진짜 우리에게 위로가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종종 믿을 때 우리의 실패, 연약함, 약함 때문에 우리 자신도 내가 싫을 때가 많아요. 그럴 때는 뭘 잘못하면 내가 왜 그러지? 진짜 나가 싫어. 막 그럴 때도 많은데, 근데 그러한 좋지 않은 최고의 악한 상태의 모습 가운데 있는데도 그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봐요? 국률로 보셔요. 국률. 그래서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어떤 사랑이에요? 큰 사랑으로. 5절에 보니까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는, 허물로 죽어 있던 우리도 죽은 자들은 만지고 싶었죠. 죽은 자들은 우리를 구원을 베풀어 주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제 영원한 멸망 가운데 있던 우리를, 죽어 있었던 우리를 바로 그분의 큰 긍휼과 큰 사랑으로 우리를 이제 죽은 우리를, 죽어 있는 허물로 죽은 우리를 이제 먼저 이렇게 살리시죠. 또 그리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하늘에 앉히시는, 이게 진짜 구원이죠. 그래서 쭉 읽어보니까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6절에 보니까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그 큰 긍휼로 인하여 큰 사랑을 받았는데 그 큰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이 죽은 우리를, 영이 죽어 있죠. 우리 다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세상 사람들은 영이 죽었기 때문에 그들이 복음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을 다시는 만날 수 없어. 영원한 멸망 가운데 떨어지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은 자, 우리를 먼저 살리시고, 그 사람 뭐 눈만 뜨면 어떻게 되지? 사람이 일어나야죠. 일어 세우시고 부활시켰다. 부활시 그 다음에 어디? 우리를 하늘의 주 그리스도와 함께 앉히셔. 얼마나 큰 사랑입니다. 이것을 바로 구원이라 그래요. 구원은 뭐 제사함, 하나님과 화목되는 것, 이런 것도 기본적으로 있지만 더 큰 참된 구원의 의미는 죽은 우리를 살리셨고 우리를 일으키셨고 하늘에 우리를 앉히셨. 이것이 주님의 구원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러한 놀라운 일을 지금 우리한테 행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왜? 우리가 하나님의 그 경륜, 하나님의 그 생명의 나눠주심을 이해하려면 우리의 상태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처음에 찾아올 때 우리는 우리의 상태를 보게 되죠. 우리가 죄악 가운데 살았구나.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구나. 내가 영원한 멸망 가운데 있는 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내 상태를 보니까 이러한 상태에 있는 내 자신을 보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막 통해자복하면서 하나님께 나오게 되죠. 예, 우리의 상태를 아는 게 진정한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거기서 벗어납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타락한 사람들은 아까 말했죠. 세상의 유행을 따라,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유행을 따라 살면 안 돼요. 자녀를 키우는데 세상적인 방법의 유행에 따라, 그것도 썩 좋은 게 아닙니다. 뭐 기본적인 교육을 받아야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영적인 가치관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거예요. 또 그들에게, 자녀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심어주고 그 생명을 따라 살게 해야 바로 주님처럼 살 수 있는 그런 자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든지 이 세상의 그 유행을 넘어서야 돼요. 악한 영들, 우리에게 붙잡히는 귀신과 악한 영들을 쫓아내고 악한 영을 묶어야 됩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지 않으면 대부분 그 악한 영한테 붙잡혀 고통 가운데 있죠. 그리고 그 육체의 정욕,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남들한테 잘 보이는 이 세상의 자랑, 이런 맛으로 살면 안 돼요. 다 이것은 다 영원한 심판받는 진노의 자식들의 생활들입니다. 우리는 합당한 하나님의 생명의 누림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를 긍휼로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살리셨어. 근데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누굴 통하여? 그 아들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것을 하셔요. 뭐 그동안 계속 공부한 게 바로 하나님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실 때 아들은 달랑 혼자 온 게 아니라 아버지와 함께 오시는 것이고, 또 그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줄 때 성령만 온 게 아니라 그 아들과 함께 성령도 함께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삼일째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삼일째 하나님의 그 생명을 우리한테 나눠주시고, 또 우리는 성령을 통하여 그 아들과 함께 아버지께 또 나가는, 이렇게 상호로 이렇게 순환되는, 계속 순환되는 놈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마음껏 누리게 돼서 다시 한번 살아나고 다시 한번 일으켜지고 다시 한번 하늘에 앉혀지는 놀라운 축복을 바로 그분의 큰 긍휼에, 그분의 큰 사랑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는 역사를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진짜로 깨달으면 진짜 하나님께 감사. 그래서 이 예배와 봉사는 바로 하나님께 그 은혜에 감사해서 예배하는 것이고, 또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봉사하고 섬기는 겁니다.
우리가 축복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은혜에 감사해서 하면 그 은혜의 축복이 저절로 오는 거죠. 내가 열심히 하니까 예배하고 봉사하면 축복받을 것이다. 이것은 기복적인 신앙이죠. 그건 잘못된 신앙이에요. 내가 하나님 나에게 이런 큰 은혜와 구원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해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예배하고 섬길 때 자연스럽게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의 누려짐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2장 10절 읽어보니까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그분의 큰 국률과 큰 사랑으로 우리를 어떻게 살리고 회복하고 우리를 하늘에 앉히셔서 하나님의 충만함을 나타내는 그분의 아들 그리스도의 몸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게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가 만드신 작품이다, 걸작품이다. 시라는 거, 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멋진 시를 쓰잖아요. 주님이 한 편의 시를 바로 우리로 한 편의 시를 만든 거예요. 우리는 그분의 걸작품이 된 거예요. 하나님 바로 우리를 걸작품.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뭐예요? 걸작품. 최고의 작품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다 얻어 그리스도와 하나 될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 생명으로 하나가 돼서 이 우주 안에 하나님의 새 사람을 창조하는 것이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인데 바로 그 걸작품이 하나님의 하나의 시고 작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바로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 영적인 작품으로서 이 우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한편의 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마음껏 받아들이고 누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계속 그 하나님의 생명을, 아버지의 생명을, 아들이 주시는 생명을, 성령이 주신 생명을 마음껏 받아들이고 체험하고 누릴 때 그 생명이 또 흘러나가서 우리 모두가 하나 될 때 우리는 최고의 작품이 될 겁니다. 하나님을 최고로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어떠한 상태 가운데 있었는지를 보게 하시고 또 그런 상태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구원받기 전에는 오직 우리는 육체에 속한 것들에 세상의 유행을 따라 살았고 악한 영의 지배를 받았고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사는 것을 회개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사 십자가로 우리 육체를 처리하며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인도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누림으로 축복으로 누리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의 큰 국률을 알게 하시고 그 사랑의 깊이를 체험하셔 다시 한번 주님을 기뻐하고 섬기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